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994쪽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높은 데와 높은 군대는 위치로 보면 공중을 뜻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영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영적 세력들이 이 땅에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권세자들을 사실상 유혹하고 조종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공중에 있는 이들이 벌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거기에 부활뇌동해서 움직이게 되는 악한 영적 지도자들, 그런 또 이 땅의 권력자들 중에 악을 행하는 이들도 그들과 똑같이 사실상의 같은 죄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통치자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로마의 악독한 박해자 황제들, 이런 부류들,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이어서 내려오면서 잔혹하게 인간들을 죽이고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부류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영적 세력에게 부활뇌동되어서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벌하신다라는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면 이 내용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건 그대로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인간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내 버텨보려는 상황 중에서 인간들이 거기에 합세하고 현혹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행하며 또 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받기 이전에 죄수들을 수감해놓고 재판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형을 살게 되고, 그 중에 사형수라고 판결이 떨어지면 사형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부 죄수로 수감되는 상황에 처해졌다가 나중에 형벌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벌받지 않는 유예와 격리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과 해가 나오는 이유는 달과 해가 인간이 숭배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최고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과 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열심히 달리다가 해가 환하게 떠올라 버리면 그 라이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달과 해 같은 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달과 해가 그러하다면 다른 우상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볼 것도 없지요. 어차피 이 우상의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차등이 매겨져 있고 최상위 개념이 해와 달인데,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할 존재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개념은 단순히 우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숭배되는 다른 모든 대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적 세력들을 총칭합니다. 존재하는 것이라면, 또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빛을 잃고 실체가 허무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따르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제한된 영역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딱 예루살렘 성이 있고 시온산도 사실은 유대 땅을 총칭하는 말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맛보냐 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보여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께서 가지신 그 의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놀라운 권능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성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소음이 들리면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소음이거나 큰 소음이 들릴수록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무언가가 보여도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시선이 돌아갈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운전할 때도 시선이 돌아갈수록 안전에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들리고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변에서 무언가가 나를 미혹할 때마다, 어쩌면 내 안에서 미혹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욱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욱 기준을 맞추며 내 앞에서 영원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꼿꼿이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많이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라서 여러 소음과 환영에 흔들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